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네 번째, 하나님은 현재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뜻으로 좀 쉬운 뜻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곳에 존재하시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게 제 눈에 띄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뉴스가 어떤 거냐면 여객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비행기들 거의 다 타보셨죠? 네. 예, 또 멀리 유럽, 우리를 기준으로 뭐 일본은 가깝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가깝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가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있었던 밴쿠버도 한 9시간? 9시간 걸리나? 9시간 갈 때, 9시간 올 때는 그 바람방이 바뀌어서 한 11시간인가? 그렇게 이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쪽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걸리죠. 보통 이제 LA까지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LA는 12시간, 뭐 25분 정도 걸리고, 뉴욕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한 13시간 걸리죠?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화, 세계화 시대가 돼서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는데, 옛날보다는 굉장히 편해졌지만요. 그래도 비행기 막 12시간씩, 11시간씩 타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박 형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좋은 등급 뭐 퍼스트 클래스나 뭐 이런 데 타면 타는하겠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데 타고 여기를 좁은 데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요새 항공사에서 굉장히 빠른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25년 정도면 이제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행기가요, 이 슈퍼소닉이라고 불리는데 마하 2.2로 이렇게 날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뉴욕에서 런던이 지금까지는 7시간인데 3시간 15분. 그 다음에 LA 서울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 25분인데 6시간. 굉장히 빠르죠. 서울, 부산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속 2.2가, 마하 2.2가 얼마나 빠르냐면 1시간에 2335km. 자동차로 100km도 빠른데요. 1시간에 2000km를 달리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그게 이제 25년에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한 뉴스도 같이 나왔는데요. 2030년, 그 다음에 5년 뒤에는요, 그보다 더 빠른 극초음속 항공기. 이건 마하 5를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LA까지 무려 50분. 말도 안 돼. 대단하죠.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게 날까 그랬는데요. 뭐 한 지금부터 1800이니까 한 100년 좀 넘었는데, 이제 12시간씩이면 다 다니고요. 이제 한 앞으로 20년이면 어떻습니까? 뭐 1시간 내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사람은요, 이게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데는요,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 하나님과의 공간의 관계,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셨을 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못합니다. 첫째, 이거를 가르쳐 줘도 영감을 아무리 줘도요, 사람의 그 두뇌가 그걸 감당 못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머리 터집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죠. 이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비디오도 좀 이따 보겠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시고 싶지만 못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핵심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단어를 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단어에는요, 이터니티죠. 하나님의 그 단어 한마디에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을 초월하는 관계라는 것을
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실 수 있죠. 물리학적으로, 뭐 지구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다 뭐 하실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많이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그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하다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점진적 계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놀람을 금치 못하죠. 예. 공간과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다. 그거를 이제 뭐냐면 우리 편재하시다.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 써서 편재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리고 영어는 뭐 암니프레전스 아시죠 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간과 장소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죠. 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물리학적으로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분자 원자도요,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계시냐? 이거 모릅니다. 예. 우리의 능력 바뀌죠. 초월해 계시죠.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리 창조물들과 다르게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꼭 존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어야 돼요. 이게 창조물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으실 필요도 없고 있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공간을 초월하시니까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 우리가 이해했었을 때, 자, 모든 곳에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 아,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말씀드릴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우리 23절부터 2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또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야. 그렇죠. 가까이 있고 먼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고, 멀리 가면 또 멀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있고 먼 데 있다. 동시에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요 구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데 가까운데 동시에 계시다.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자, 그럼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든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 맞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화성 무슨 연쇄살인 범인, 그게 뭐 용의자가 잡혔다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자, 왜 못 잡았습니까? 범행 현장에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을 해친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감히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숨길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사탄은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약간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뛰어나니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먹을 걸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사탄이 추측하기를 탐, 욕심, 식탐이 나서 그 다음에 저걸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사탄이요, 데이터 분석이 쫙 돼갖고 옛날에 뭘 좋아하고 뭘 좋아했고 뭘 하니까 지금 요거를 얼마나 먹고 싶다라는 거를 데이터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추측하는 게 거의 맞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증거가 발견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탄에 대해 살펴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죠.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죄 짓기 참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안 보십니다.
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 생각이 딱 빠져들면요, 나도 모르게 죄 짓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걸 꿰뚫어 보신다라는 걸 믿으면요, 죄 짓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걸 의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좌우로도 가까이 계시고 항상 모든 곳에 계시고 위아래도 항상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서 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우리 유명한 우리 찬송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며. 그 다음에 우리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칠지라도 보소서 누가 계십니까?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물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있지만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옥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왜 바다 맨 끝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돼 있고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성경 기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다 끝이면 세상 끝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갈지라도 그 당시에 있는 문화에 대한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갈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연물에 있는 것들을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쉬운 예로 우리가 이 스펀지 여러분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스펀지를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면요, 스펀지 곳곳에 거의 물이 있죠. 그러니까 물이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 여기 공기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공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공기는 모든 곳에 존재하죠. 심지어는 바닷속에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혼도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겠죠. 물론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분해하고 해부한다 하더라도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몸 안에 혼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신기한 의학적인 보고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렇게 수족이 절단된 환자들이 있는데 사고로 이렇게 손이 절단된 경우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손발이 이렇게 절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절단되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손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손가락 끝이 지리는 통증을 느낀다. 굉장히 신기하죠? 손은 없습니다. 근데 통증이요, 손가락이 저리는 그런 그 통증을 느낀다는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뇌과학에서 뇌 신경이 남아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손은 없지만 우리의 혼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뭐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지옥에 간 부자가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는 걸 보면요, 그가 이 몸이 가진 기능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혼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춘 걸로 보통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고 우리 몸 안에도 혼이 모든 곳에 있듯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인데요. 첫 번째, 만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냐? 이 만물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저걸 한번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자, 한번 봐주시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은하의 자막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들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이제 이 모든 우주의 상태가 그거를 숫자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잘 주시겠습니다. 스티븐 크기가 잘하시나? 여기까지 이제 시간상 여기만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온 우주가 굉장히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그게 수학적으로 거의 오차가 없는 그 아주 정밀한 원칙과 원리로 이게 유지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뒤에 세 사람은요 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주를 쫙 보니까 우주에는 면도 칼보다 더 날카로운 굉장히 섬세한 방법으로 이게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얼 나왔죠. 이게 여기서 이게 이제 10의 몇 개수가 엄청나게 붙으면서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우주가 더 확장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작게 돼도 우주가 축소되면서 생물과 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물질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아주 딱 안성맞춤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주에 있는 곳곳에 모든 것들이 사람의 안에 있는 신체부터 정은하게 우주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거에 대한 오늘 설명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이 과학자들보다.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분이 모든 것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법칙이 왜 딱 맞냐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뭐 진화론은 어떻게 하지만 비과학적이에요. 성경만 그대로 되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지적인 존재가 최소한 지적인 존재가 그걸 만들고 그거를 조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도 이 세상이 없어지고요. 반대편으로 조금만 더 가도 이 세상이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조금만 이 다이얼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 혹시 기분이 나쁘셔서 화가 나셔서 이 그 다이얼의 단추를 조금만 더 확 풀어버리셔서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로 우리가 뭐 창조과학 입장에서 한 6,000년 된 건데 6,00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지구의 모든 상태들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칙에 부작용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또 고백했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 살며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생명이 사람 손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장이 왜 뛰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이 뛰는 건데요. 이 심장이 왜 뛰냐 이거죠. 심장이 뛰는 현상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게 정기적인 것에 의해서 뇌신경에 의해서 자극하는 거다, 그게 얼마하다, 현상은 관찰해서 얘기하지만 근원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뛰냐 이거예요. 왜? 이 뛰는 거를 뛰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죽이면 되니까 사람은. 근데 이 뛰는 거를 어떻게 뛰게 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게 뜁니까? 우리 심장이요? 하나님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요 이렇게 펌프질 하시는 겁니다. 펌프질. 근데 직접 뭐 손이 나타나서 펌프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뇌나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용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다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더 나가서 영적으로도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안 오면은 뭐 기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꼭 없다는 겁니다. 물론 또 그걸로, 그 핑계로 또 교회 안 나오고 막 집에서 계속 혼자 기도하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 경륜이 나는 그 근거가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에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됨으로써 이 성막과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자유롭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특정 장소, 사마리아 땅이나 뭐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하러 우리가 예배를 꼭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질문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모일 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드러내십니다. 이 내용은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품을 수 없다. 자,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멈추면 이게 범신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명상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신비종교, 이 사람들은요, 고믿음입니다. 만물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다 신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제대로 알았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성경이 없어서 한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존재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신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자, 이게 유명한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지으니까 거기 거하실 수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겠거늘 누가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오직 그분 앞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로 성전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완전히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상으로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사야서입니다.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늘이 내 왕자고 땅이 나 발받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품을 수 없게 그렇게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쉬운 예로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의 모든 바닷물을 이 스펀지 하나 담으려는 거. 소용없지 않습니까? 스펀지 하나에 태평양물을 계속 담으면요, 그게 담아집니까? 안 담아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주가 굉장히 크지만요, 하나님을 다 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또 교훈이 되겠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늘에서 더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신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모든 곳에 계시는데요,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과 자신의 모습을요 더 많이 드러내시는 게 있고 덜 드러내시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곳에 계시는데요.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시는 장소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세상에도 계시고 하나님 계신데 그럼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가 뭐냐? 왜 우리가 천국 가려느냐?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에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적으로 선하신, 훌륭하신, 아름다우신, 주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신 이런 것들을요. 가감없이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심을 완전히 드러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요.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다른 것보다 지옥에서 더 완전히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옥도 하나님 계십니다. 왜 지옥에 하나님 계십니까? 지옥이 지옥다울 수 있게 지옥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마귀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믿는 것 같이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고요.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요. 불순종한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마귀를 영원토록 벌받게 하기 위해 만드신 거죠. 그럼 그 지옥이 영원토록 벌받는 장소가 되도록 그것을 만드시고 붙들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자신의 진노만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이 지은 죄, 또 우리 죄인들이 지은 죄에 대한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참으셨던 그 무한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 또 그걸 거절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굉장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마음을 접으시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영어는 no one like him이죠.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사람 감옥 보내도요, 이번에도 우리 뭐 대통령도 보내고 뭐 잘못했을 보내죠. 근데 마음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적당히 살고 내보내주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내보내주십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희생시킬 만큼 굉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요, 하나님 마음을 한 번 이렇게 돌이키시면요, 아무도 되돌릴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 바뀌십니다. 아무도 못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회를 주실 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뭐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이 펼쳐지는 그 심판 자리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애를 쓰고 간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바꾸신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자신 등록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그렇죠?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화나셨다는 걸 불로 굉장히 많이 묘사하죠.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하나님 태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지옥이 그문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지옥도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다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옥을 주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데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계시죠. 지옥에서는요, 진노하시며 벌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려고, 유지시켜 주시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한 기쁨과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들면요,
불신자 안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신자 안에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목적이 틀립니다. 불신자 안에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이 뛰고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구원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차원에서만 존재하시면서 우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안에 사람 안에 신성이 있다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존재케 하신다는 것, 특별히 생명과 관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관계하시지 않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듯이 우리 죄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은 붙어있게 해주시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방법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뭐 쉬운 예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만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부모니까 낳았으니까 밥은 주죠. 용돈도 주고요. 근데 사이는 뭐 남남입니다. 그것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창조세계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요, 우리 심장도 뛰게 해주시지만요, 죄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므로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 다음 아모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또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몰라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에스겔한테 재밌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구약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성전이 있으면요, 우리가 치면요, 안식일 이제 토요일이나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드릴 때 그때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싹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자기 집에다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빕니다. 그 동네마다 산당 만들고 거기서 빕니다. 작은 숲을 만들고 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요 각자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산당, 작은 숲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남북 왕조 시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 시대 나뉘었을 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대언자들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왕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채질하죠. 수입을 해요. 그 이방신들한테 수입을 해갖고, 그 자기 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갖고, 그거를 좋다는 시는 다 받아들여갖고, 이쪽에서는 성전 가서 아침에 가고, 옆에 가고, 신전 만들어놓고, 그노스나 뭐 다른 바알이나 현신한테 또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지금 집안에도 몰래 만들어놓고 거기다 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성전 가서 하나님한테 하면 되고, 여기서는 몰래 하면 하나님 안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 되죠. 우리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동안은 기도하시고 천성 부르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죠. 죄에 대한 건 멀리 합니다. 이 순간만. 근데 집에 가면요, 각각 우리 저를 포함한 여러분 마음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이게 발동하기 시작하죠. 돈, 명예, 뭐 육체적인 쾌락들. 그때 그거에 순종합니다. 마음 안에 숨겨놓은 게 있죠. 그때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꼭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우리 마음의 각각의 방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들이요. 거기에 우리가 엎드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할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하면요, 과거에 말 못하는 신상 만들고 비는 거고 굉장히 어리석다. 우리는 과학시대 사니까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우상의 원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모두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은요, 이 시대도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존재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잘